2024년 8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뜻은 다 알고 계시겠죠? 셀프 컨트롤, 자제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절제는 헬라 스토아 철학의 기본 덕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절제는 바울이 육체적 충동들을 억제하며 성도로서의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하는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한 개념으로 9가지 덕목을 현실적으로 가능케 하는 결론적인 덕목이다. 이것이 바로 절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석에 의한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하나를 놓고 본다면 모두가 다 중요한 열매입니다. 각각의 열매를 맺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훈련입니다.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맺어질 것 같으면, 아무나 다 맺어질 것 같으면 누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훈련이 무엇이냐?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2024년도도 한 달이 남게 되어지는데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맘때가 되어지면 그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지나온 세월 얼마만큼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잘 훈련했는지, 얼마나 절제하면서 달려왔는지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와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절제하면서 달려왔다라고 한다면 목표했던 바를 이룰 수 있었겠지만, 절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교를 많이 하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다름질을 하게 되어지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여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하여서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어떠한 면류관을 받고자 하느냐?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열심히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의 열매를 맺을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절제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달리기 선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겠습니까? 제가 가르쳤던 제자 가운데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하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상담을 하는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뛰쳐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견디고 또 참고 견뎌야지만 자신이 목표했던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많은 훈련 가운데 가장 혹독한 훈련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식단, 먹는 거. 식단을 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텔레비전에서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다음날 뭐 하고 싶냐 하면은 인터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동안에 끊었던 음식 통닭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일 먼저 해요. 얼마나 먹고 싶은 걸까요?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먹고 싶은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절제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모두 먹는다라면 운동선수로서 신체적인 유지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고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초를 다투는 경기에서 몸이 비대하거나 몸이 무거워서 뛰지를 못한다라면은 신발 하나까지도 줄이는데 식단을 조절해서 자기 몸무게를 잘 줄여야지만, 절제해야지만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운동선수들도 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를 하면서 혹독하게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운동선수들이 받는 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절제입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 더 혹독한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해 받는 훈련은 육상 선수들이 받는 그런 혹독한 세상의 훈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절제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능력.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에게 절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그걸 두려운 거예요. 버림을 당할까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불합격 받는 거예요. 불합격.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 곧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버림마당할까? 그것이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이와 같지요. 바울의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정작 중요한 저와 여러분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 불합격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합격이에요. 그런데 정작 저와 여러분은 불합격 되어진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 절제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불합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열매가 무엇일까? 절제입니다.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합격이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하나하나 보면 모두가 중요하지만은 이 9가지 열매를 현실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덕목이 무엇일까?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 속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3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리기 선수에게는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결승선에 들어가서 1등을 하는 것이 달리기 선수에게는 목표입니다. 1등이 몇 사람이에요? 1등이 몇 사람이에요? 물론 정말 똑같이 들어가서 공동 우승이 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1등은 한 사람입니다.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도 한 사람을 가려냅니다. 한 사람에게만 1등이 주어지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에게만 상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이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절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절제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집니다. 절제하지 않고 먹을 것 다 누리고 쓸 것 다 쓰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언제 달리기 해요? 놀 거 다 놀고 잠잘 거 다 자고 다른 사람 다 훈련하는데 자기는 쉬고 잠자고 먹을 것 하고 놀고, 그렇게 해서 언제 달리기 해서 언제 1등을 해요? 많이 절제를 하지 못하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제하고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때가 되어지면 좋은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를 이루기에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향방 없이 달리지 말라고 했어요. 한때 다이어트 열풍이 분 적이 있죠. 요즘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죠. 어디까지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지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절제하게 되어져 있어요. 목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달려가게 되어지는데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도록 여러 가지 많은 주변에 있는 유혹들이 있지만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의 은사가 없으면 다시금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절제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날을 위하여서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하게 되어져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최종 목표가 뭐예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더 설명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목표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천국을 향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각자의 삶의 방식이나 자리도 다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의 마지막 목표 한 방향을 향해서 마지막 종착역 천국을 향하여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서두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절제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어져요. 그래 끊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끊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하지 말아 했는데 못 끊어내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절제해야 될까? 영적인 신앙생활에 육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영적인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누리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누리지 말고 내려놓아라 말씀합니다. 절제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절제해야 됩니까?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육적인 것을 누리다 보면 영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풍족하고 편안하다 할지는 몰라도 최종 목표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끔씩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나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십자가 없이 어떻게 합니까? 빈 껍데기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릴 것 다 누리고 육적인 것 다 취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양다리 걸치는 거죠. 육적인 것이 좋을 때는 육적인 것으로 쏠려갔다가 또 영적인 복을 받을 때는 영적으로 쏠려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나님도 헷갈리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최종 목표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지막 목표인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열매가 무엇일까? 절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천국에 들어가는 목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실 때에 반드시 절제의 열매를 맺으셔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 절대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죄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지만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육적인 것 아니면 영적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벨리알이에요. 그리스도는 가치 있는 것, 벨리알은 무가치한 거거든요. 무가치함.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 있느냐? 육적인 것으로 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바라보면 절대로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아야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어떠한 정욕도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바라보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세상 바라보면 절제의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 빼앗겨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정욕 때문이죠. 요한 1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에서부터 온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신앙생활에는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절제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육적인 것 바라보면 죄만 짓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예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으면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로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의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절제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모든 면에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울 것 같으면 다 하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충동들이 일어날 때에요, 억제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화가 막 부럭부럭 올라오지요. 사람의 힘으로 참을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보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못을 했든지 잘못을 하지 않았든지 화나는 일이 발생을 하지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 세상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절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화를 표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자녀들이나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늘 경험하는 사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내주하고 계시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당연히 있겠지 라고 한다면 왜 화를 내고 왜 짜증을 내고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줄로 알았는데 잃어버렸던 성령님을 다시금 찾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찾으셔서 잘 유지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가시면 됩니다.
잃어버린 채로 주님을 맞이한다면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이 물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깜빡 놓쳤는데요. 주님 이렇게 오실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실 겁니까? 어린아이 같은 변명이잖아요. 그죠? 그런 변명하기 전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이유는 혹시라도 잃어버렸던 성령님이 계신다면, 잃어버렸던 하나님,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잃어버렸던 성령님을 다시금 초청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늘 모시고 살아갈 때 절제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다 분별하고 계시지요. 세상 사람들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쉽지만은 않겠지요. 그런다고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어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성령님께 다 내려놓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셔서 주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맺은 열매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알아보실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